주교회의 2023년 추계 정기총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124위 복자시성, 가경자 최영업 신부 10억을 위한 전구기도 독려 등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느덧 중순을 향해 달려가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의 형식을 처음으로 언급한 성비오 5세 교황부터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을 통해 묵주기도 성월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고충 상담을 담당하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관련 예산 7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거점 센터들도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예산 삭감이 미칠 파장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주교회의 2023년 추계 정기총회가 오늘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124위 복자시성과 가경자 최영업 신부의 10억을 위한 전구기도 독려운동 등 다양한 안건들이 토의될 예정입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복 메시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교황은 주요 안건들에 대한 주교들의 논의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땅의 교회에서 목자들과 양떼의 성덕과 선교 열정이 자라나기를 기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한 교황대사 직무대행 페르난도 헤이스 몬시뇰은 말씀을 통해 평신도의 주도적 선교 활동과 박해시기 순교자들의 신앙부터 성 김대근 신부의 순교까지 자생한 한국교회 신앙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헤이스 몬시뇰은 교황은 순교자들을 감격시킨 그 희망을 상기시켜 주셨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지킴이가 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특히 난민과 이주민, 사회의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들과 연대를 실행해 한국교회의 예언자적 증거가 끊임없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몬시뇰은 교황청과 대한민국 수교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교황청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일련의 기념 행사들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갤러거 대주교는 11월 주교회의가 주관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합니다. 교황청 대표부도 서울대교구가 주관해 연말까지 서서문 성지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함께 공동선을 향하여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교일인 12월 11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되는 대한민국 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 미사에도 참석합니다. 헤이스 몬시뇰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청년 대회도 상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와 많은 사제, 주교들이 참석한 것과 교황이 서울을 2027년 세계 청년 대회 개최지로 정한 것은 선교적 사목적으로 열려 있음을 드러내는 또렷한 표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몬시뇰은 특별히 2024년의 의미를 역설했습니다. In 2024, for the 10th anniversary of Pope Francis' apostolic journey to Korea, it would be wonderful, I think, if the CBCK could organize opportunities for dioceses and parishes to reread and meditate on his speeches. They were, I think, kind of 10 speeches, if I'm not wrong. 몬시뇰은 이는 한국 교회와 교황청 그리고 보편교회에 크나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교단은 이후 총회에서 혼인교리서를 비롯해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사, 종교교과서, 삶과 종교 출판 심의 등을 논의합니다. 또 124위 복자 시성과 가경자 최영업 신부의 10억을 위한 전구기구 독려 운동, 2025년 희년 준비 등 다양한 현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가톨릭교회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묵주기도 성월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묵주기도를 사랑한 역대 교황들의 가르침과 권고를 통해 살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가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내는 건 특별한 축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 10월 7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요한 23세 교황이 제정한 이날은 1572년 승리의 모후 기념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승리의 모후 기념일을 선포한 성 비오 5세 교황은 공식적으로 교서를 통해 묵주기도 형식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묵주기도의 교황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성 비오 5세 교황은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은 이단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가톨릭 신앙의 빛을 새롭게 맞이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령의 인도 아래 많은 성인들의 사랑을 받고 교도권이 권장해온 기도입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기도는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신심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에 역대 교황님들께서도 굉장히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항상 강조하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지내기 시작한 건 1883년 교황 레오 13세가 회칙 최고의 사도 직무를 발표하면서입니다. 당시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치와 경제, 사회와 종교의 혼란, 그리고 이단의 등장은 교회의 커다란 위기와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묵주기도야말로 사회악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무기라고 강조하며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제정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묵주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황들은 많습니다. 성 비오 10세 교황은 묵주기도만큼 아름답고 은총을 많이 내리는 기도는 없다면서 이 기도를 사랑하고 매일 정성스럽게 바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74년에 발표한 교황공고 마리아 공경에서 묵주기도는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자 구원적인 강생에 집중하는 기도이며 그리스도께 대한 끝없는 찬미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교소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를 반포하고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를 묵주기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주기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기도이며 묵주기도의 단순함과 심오함은 참으로 놀랍다고 경탄했습니다. 이는 묵주기도를 바치며 성모님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을 받았다는 고백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특별히 묵주기도를 평화의 기도이자 가정의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도를 바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 가정이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묵주알이 돼서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로 엮여지는 것이거든요.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며 가족들과 바치는 10월 묵주기도 성월은 진정한 의미의 가정의 달이자 성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등 노동인권 전반에 관한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하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 사업비 전액을 재정에서 지원받았던 거점센터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 고충 상담은 물론이고 20년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일을 담당했던 센터 직원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처음 설립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면서 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 센터는 현재 전국에 9개 거점센터와 31개 소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임금체불 문제와 같은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한국어, 산업안전교육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 지역에 동화될 수 있도록 문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도 주최하면서 사회통합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센터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센터 예산 약 71억 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센터가 담당했던 업무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지방고용노동 관서가 상담을, 산업인력공단은 교육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센터는 평일 이용이 어려웠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일요일에 문을 열었고 실제로 일요일 센터 방문자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센터가 그동안 해온 일이 단순 상담이나 교육뿐만이 아니어서 이를 앞으로 공공기관이 공백 없이 메워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다가 뭐 진정서 내거나 고발장 내거나 해가지고 임금 체계를 해결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어요. 네. 전체의 한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는 직접 저희가 다 상담을 통해 가지고 사업주나 그다음에 관계기관하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결국 임금 체불이나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공공기관에서야 뭐 상담을 갖다 일일이 30분, 1시간씩 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일단 금전적으로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불법 브로커라든지 행정사, 노무사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주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더군다나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이기도 했는데 이런 공간이 없어질 경우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도 끊어지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점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이 한 12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한 60명 정도는 일부 아마 뭐 이렇게 통역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이렇게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해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공은 이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평신도 생태사도직 단체인 하늘, 땅, 물벗이 지난 7일 창립 7주년을 맞아 감사미사를 봉헌했는데요. 이날 미사에서는 하늘, 땅, 물벗의 새로운 상징물을 공개하고 하늘, 땅, 물벗 길잡이 개정판도 선을 보였습니다. 남창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대 앞에 하늘, 땅, 물벗 십자가, 모든 피조물에 모이신 성모 이콘, 그리고 생태사도직의 주보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천 주교는 새롭게 선보인 하늘, 땅, 물벗 상징물에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과 물을 살리는 벗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평신도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 땅, 물벗이 창립 7주년을 맞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환경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유경천 주교는 하늘, 땅, 물벗 창립 의미를 짚었습니다. 하늘, 땅, 물벗은 이 시대에 지구를 살리려는 신앙인들에게 선사된 고유한 희망의 표지입니다. 이 하늘, 땅, 물벗을 통해서 그 희망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 주교는 하늘, 땅, 물벗 활동을 통해 창조주 하느님의 실제를 체험하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성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어디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일상 속에서, 생태적인 삶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기, 이것이 현대의 영성인 것이죠. 하늘, 땅, 물벗 한국협의회 최선호 회장은 그리스도 신앙의 바탕을 둔 평신도 신신단체로서 환경운동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생태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냥 저절로 생태적인 삶이 된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늘, 땅, 물벗 회원이 되는. 서울대교구 하늘, 땅, 물벗 담당 이재돈 신부는 가시관과 못이 중앙에 조각된 새 상징물 하늘, 땅, 물벗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도 가시관을 써야 되고 우리들도 손에 발에 못이 박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도 영원한 생명,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늘, 땅, 물벗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칙 찬미받으소서 반포에 힘입어 2016년 서울대교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어 인천교구와 제주교구도 인준했으며 올해 8월 3개 교구가 연합해 전국 단위 협의체인 하늘땅물벗 한국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한편 한국협의회는 하늘땅물벗 길잡이 개정판을 6년 만에 다시 발행했습니다. 협력 회원에 대한 설명과 회원 10여 명이 담긴 이번 개정판은 서울대 교구뿐 아니라 다른 교구와 본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도울 방침입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